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특별한 탄생과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임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납니다. 요한이 태어났을 때 엘리사벳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온 이웃과 친족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부르려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매우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의 이웃과 친족들은 아이의 친족들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음을 말하며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정말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짓기를 바라는지 묻게 되고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또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이라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웃과 친족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이름을 말했기 때문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기로 마음먹은 것은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예비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이 사가랴의 아들을 정의하고 아이의 이름을 제안한 방식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을 정의하고 그의 이름을 말씀하신 방식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에게 그 아이는 그저 사가랴의 후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때 우리의 가정 배경은 어떤지, 우리의 직업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는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지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는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매일의 삶에서 내리고 있는 크고 작은 선택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새해 말씀3 공동체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라 하는지가 아닌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한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항상 기억하며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는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